오늘 설교는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손봉호 장로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길 빕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비대면 예배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수천 년간 이어오던 대면 예배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대면이다,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아주 강하게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은 그런 항의가 반드시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에는 예배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기도, 말씀, 성찬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들이 인도하던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무시한 채 예배를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만 그러므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논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의례적인 그런 예배보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훨씬 더 중요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 구약에도요, 이사야서의 1장 13절에 보면은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지표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참 엄청나게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몇 절 뒤에 1장 17절에 보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그 했습니다. 고아를 변호해 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도 않으면서 풍성하게 재물을 잔뜩 갖다 바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아주 역겹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죽을 수 있는 위치에 노출시킨다면은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서울 영동교회를 담임하면서 희연선교 회장으로 섬기는 정형구 목사가 최근에 그 희연선교 홈페이지에 좋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위기는 개혁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출애굽 이후 800년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파괴되고 사람들은 외국 땅에 다 끌려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위기입니다. 거기서 생겨난 것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회당 예배였습니다.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회당을 통해서 율법이 전수되고 유지되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존속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만 참 예배라고 그렇게 고집을 했더라면 회당 예배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도 유대교도 유대인의 독특한 정체성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회당 예배가 오늘날
신약 교회의 모형이 되어서 지금처럼 지역 중심의 교회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정영우 목사는 스테반의 순교 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로 신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예배가 지역 교회 예배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지적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아마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해 때문에 그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지역을 흩어졌고 거기서 참 뭐 마치 그 회당 예배처럼 그렇게 저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박해가 없었더라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창풍석 예배다 이런 풍속이 유지되었을 수도 있고 만약 그렇더라면 기독교는 오늘날처럼 확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제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이 들을 영적 예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그 NIV에도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서 영적 이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헬라어 원어 단어는 합리적 이런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만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여기서 뭐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유대인들이 드린 형식적 혹은 기계적인 예배와는 대조되는 예배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무엘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 정성이 들어간 예배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는 예배라야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그 합당 예배, 합당한 예배 그건 어떤 것일까요? 뒤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어는 바로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던 그리스 문화에서는 몸을 매우 천시하였습니다.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천하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몸은 정신을 타락시키고 정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감옥으로 천대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세계관이 옳다면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몸을 전혀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셨고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도 그리스의 그 이원론, 몸은 이 천하고 가치 없다는 그런 그 이원론은 전혀 잘못된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 드러냈고 오히려 몸을 인격의 핵심 부분으로 인정하는 성경의 관점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로 즉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걸 뜻합니다. 몸이 있어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만이 아니라 온 인격체 전체 그리고 인격체에 속한 모든 것
인격체가 행하는 모든 것, 또 10분의 1만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성전 제사 때 드리는 짐승은 죽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딱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산제사는 단순히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하고 쉬고 놀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행동하고 산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는 그건 죽은 예배가 아니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숨 막혀 죽겠다고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긴장하고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그 선생님이 엄격하거나 어른이 매우 무서우면은 숨이 막힐 것 같이 느끼죠.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려면은, 즉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 한다면 계속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이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왜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좀 가난한 나라, 또 우리와는 풍속이 전혀 다른 그런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겠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매우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산제사로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반복해서 노력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정착되면 인격이 됩니다. 바로 산제사가 될 만한 삶의 방식이 습관이 되어 거룩한 인격으로 정착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란 예수를 믿고 그의 공로로 의롭게 된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성화의 기본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될까요? 2절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쁘니까 다 버리라, 다 부정하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물리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대의 풍조라는 건 다음에 올 세대의 풍조와 대조되는, 즉 하나님 나라와 다른 풍조를 뜻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가 뭐겠습니까? 오늘의 그 세상의 풍조를 결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 쾌락,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 쾌락, 명예,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상이 되면은 나쁜 풍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그 현대인들처럼 적어도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 심지어 자신에게도 해가 될 정도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돈, 권력, 명예, 쾌락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사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은 바로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교회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면 타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 권력, 인기, 쾌락을 좋아하고 교회가 그것을 경계하기보다는 동조하고 이용하는 그건 타락이죠. 요즘 그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것도 헌금 거두기 위한 것이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는 한국 교회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고 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는 예배에 대한 가장 심각한 모독이고 한국 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바울은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걸 말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앞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건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의 풍조를 그 풍조에 동조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선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가지고 잘 지키라 하는데요. 여기서 우선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 가지고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변하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렵게 애쓰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제나 오늘이나 전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후퇴하면은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저는 우리 대면 예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자극하고 그리고 또 감시도 좀 받고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또 인격이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면에서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주위에 어른들이 있어서 가지고 모범도 보이고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조금씩 잘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다른 사람의 감시나 눈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다른 사람이 감시하고 나무라하고 지켜야 행동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올바로 행동하고 살아야 성숙한 어른이라 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의 감시, 눈치, 체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이제 코람 데오란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올바로 행동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것을 합당한 예배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 대면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계기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산 제사를 드리고 즉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감시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의 말씀대로 행동할 삶으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거룩하게 성숙해져서 결과적으로 이웃에게도 사회에게도 가정 자신에게도 유익을 끼치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용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또 벌을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제공하신 이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둔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좀 날카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암 등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